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걱정을 다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그들의 일상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일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으로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46절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주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4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덧대어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법을 어길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러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도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 막 물질적으로 뭔가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안에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들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데 가난하고 못 사는 것 같고 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은 행복해 보이는 걸까? 왜 저들은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까?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저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전한 말씀대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전도하고 예수 전당 부심이죠. 그때처럼 필요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면 주위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가 다를까? 왜 당신은 항상 웃는 것일까? 응? 신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 가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잖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웃고 오르드는 그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언어에 한계됐는데 또 관계도 불편한데 저는 제 성격상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향력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선한 열매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선한 열매 공동체 안에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실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다녀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때때로 어려운 지체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지체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 저와 여러분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인적인 제한이 있지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거디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리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벽이 밤이 한순간에 무너져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사단은 반드시 공격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단을 일부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특징은요,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정으로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착시현상과 같은 어려움을 줘요. 두려워서 우리가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면 두려워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다. 과거에는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두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그 공포와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누굴 탓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 근데 사단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제발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전보다 강한 성도로, 이전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볼 텐데,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겠다,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답게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영향력이 생겨요. 파리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파리, 여기서 어학을 마치고 파리로 올라간 쟤는 정말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게 공부합니다. 우리 박사님들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했잖아요. 미국에서 학위 받을 때, 또 프랑스에서 학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힘든데, 똑같이 힘든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갔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 시간을 힘들어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세상에 진짜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4개월을 통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다. 그리고 그 다가갈 적에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다가가셨던 그 모습, 세상에 편견을 물리셨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쉽다니까요. 이러한 때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요. 가짜들이 많은 이 시간에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는 거예요. 온 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때는요, 세상, 여러분 지역구가 세상이 됩니다. 열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삭개오가 뽕나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아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삭개오가 간절하게 갈망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는가? 우리 먼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찾아가시게 되미러라.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체면을 다 버리고 나무에 올라갈 용기가 생겼을까?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알아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다 감내하고 갔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물론 약간 나무 떨어진 곳에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삭개오가 나무까지 나아가고 올라가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따갑게, 정말 친절한 시선이 아니라 따가운 시선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유,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삭개오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예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관문, 그 문 옆에 삭개오가 있으면서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무역의 중심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이 소근소근하면서 혹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왔어? 그 사람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보게 자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그런 권위가 있어. 근데 말이야,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그는 목수의 아들이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권위가 생겼을까? 신비한 일이야, 신기한 일 아닌가? 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지, 아니면 삭개오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십시오. 삭개오가 궁금해서 짐짓 모른 체하고 그 다른 세리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그 예수가 누군가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 그렇지, 성령께서 삭개오를 만드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그 길로 인도하신 거야? 성령께서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 복음을 듣기까지,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기까지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능력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산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눈으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곧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 당시에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메시아다. 근데 그 시대에, 삭개오 시대에 이 예수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져 왔을 때에 그 삭개오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그 갈망이 여러분, 페니실린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요,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중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을 접종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피했다고 합니다. 주사바늘에 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서 내가 죽으면 벌벌벌 떠. 주사 바늘도 무서웠지만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처럼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페니실린 한 대 맞으면 다 치료된다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주사를 서로 맞으려고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그리고 줄을 쓰는 거예요. 왜요? 이거 뭐예요? 페니실린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페니실린을 맞았더니 내가 회복됐어. 그거 조금 따끔하지만 괜찮아. 페니실린 우리 살 수 있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왠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또 프로그램이 되고, 뭔가 전도하면 많은 걸 알아야 되고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나 저런 말도 못하는데, 저런 부족한데,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논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복음은 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지혜라 하면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수학적이고 철학적입니까? 어? 미련해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삭개오가 미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니 설령 그를 취근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했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성경이나 그런 걸 보면 삭개오가 귀엽게 그려지. 사파를 보면 키도 작으니까 귀엽게 보이지.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삭개오가 나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삭개오가 뭐 경고망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무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논리로 뭔가를 변화시켜 설득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당할 때 일어나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소식.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 단순하지만 이 예수를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삭개오가 알고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가신 일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전함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나비 효과 알잖아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그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저와 여러분이 성도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놀라운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올라갔는데 도대체 그의 삶이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 목적이 있었을까? 예수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보면 자기 안에 호기심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질 것 같은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2절과 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그리고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7절입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르러 들어갔도다. 세리장.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그가 세리장의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따가운 시선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진짜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숨은 거래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막 죄인의 손가락질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리장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 비난은 듣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자기는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정부 협력하면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큰 그림을 로마와 친해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 이 법을 익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들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누구에게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기를 바라보면 친절하고 아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담을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줬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는 더 이 로마 정부 하에서 정권 하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못 버렸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리장의 자리까지 어느 정도 올랐는데 허무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기분 좋은 건 잠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삭개오의 그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삭개오가 뭔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 근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 율법사들은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고 병자들의 친구.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이 시대의 병자들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내가 이 가족 중에 장애인이 나오고 병이 들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조상이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이 있거나 이 시대의 가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는 그 손가락에 따르는 죄인들, 그 세리들, 그들이 친구가 이 예수한테 가면 뭔가 답을 잡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말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우리 안에 공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일하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을 해석해보면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시간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가에 정오에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여러분 정오면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프랑스는 2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 정오에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요, 남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는 남편이 여러 명 있다는 걸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가요. 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아무리 삶을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여러 남편이 헤어지고 다른 남편을 만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인간적인 내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자기의 무능력감, 무기력감, 그걸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군으로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던, 피했던 그 여인이 그 물통을 넘기고 사람들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예수를 만났다고 전하는 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만난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지 않겠니?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던 것처럼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누군가의 복음이 전도가 있었다는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허무함과 두려움과 염려,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갈급함을, 염려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은 그때 이렇게 기록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안에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